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두운 새벽을 깨트리시고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두 가지 사건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이후로 많은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마치 독립운동하던 시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드러내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흩어지고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이라는 그런 변화에 따라 전국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각 도시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들이 소수로 생겨났고 그 수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도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순회전도하며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런 복음은 사도들의 경계를 무너뜨렸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전국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 이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에서는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많아졌음을 우리는 이전에 읽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갔고 이제 이방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면 이 최초의 상징적인 인물은 누가 될까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이 전달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야 복음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교회의 복음을 전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활약하기 전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담장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유대를 넘어 전국 또 이방으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그가 어떠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아멘. 그때 오늘 말씀에서 그때라고 기록된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저자인 누가가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양한 인물에게 있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기록했다면 그와 동시에 있었던 베드로의 동선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 오늘 두 장소에서 행한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일 고넬료 사건까지 이 세 가지의 베드로의 사건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오늘 루다와 욥바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돌봅니다. 베드로가 방문한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곳에 이미 형성되었던 그 공동체를 격려하고 돌보는 목적도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사도인 베드로가 방문하게 된다면 새롭게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0시 방향으로 10시 방향에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루다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애니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애니아라는 이름이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그가 남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에 걸린 지가 8년이나 된 상태였죠. 그를 베드로가 다가가서 그를 낫게 해주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대로 그는 중풍병에서부터 나음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애니아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선포에 따라 그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그의 팔다리가 다시 힘이 나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계 안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법칙처럼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의 사고도 일반적인 당연한 일만 생각하며 우리가 사고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에 자연 밖에서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만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니야의 병이 낫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다음 절을 통하여서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신 이유는 한 개인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때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 사역합니다. 이어서 36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심히 많더니. 아멘. 이번에는 요바라는 곳으로 향한 베드로는 이제 루다에서 20km 더 떨어진 항구 도시인 요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어 그 당시 장례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생전에 어떤 자였는지 3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곳에는 많은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루다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그곳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소문이 그곳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2명을 뽑아 루다에서 베드로가 올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 요바와 루다는 하루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이제 요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울며 그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옷을 만들어 과부들을 섬겼다라고 그녀들을 울면서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과부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녀는 이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였던 것이죠. 특별히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직접적으로 섬겼던 그녀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중풍병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일을 베드로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길 생명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베드로가 지금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처음 있는 것이기에 그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체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앉게 됩니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구약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직접 보았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녀가 살아난 것을 많은 성도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적의 결과로 애니아 때와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이적이 행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43절의 짧은 기록을 통해 베드로의 거처를 요바로 옮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날 그곳에 있으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무두장이는 어떠한 직업인 것일까요? 그것은 가죽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가죽으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무두장이는 부정한 자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무두장이의 집에 숨어들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결의 경계를 넘어서 그 가정에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전과 다른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도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루다와 요바에서 행한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은 유대인만 누리게 되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만국을 위한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장벽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루다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의 그런 경계를 넘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넘어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경계를 넘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또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경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주저하며 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됩시다. 복음을 위해 담대히 경계를 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고 경계를 넘는 자들이 됩시다. 내 생각의 지경을 넘고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많은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것에 우리는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만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청 선교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또 우리가 가진 물품을 나누는 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경계를 넘는 그래서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생각해보며 복음의 경계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경계를 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초청 선교 주간을 위해 기도합시다.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 동기부여받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올해 진행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